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시간에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의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 사용할 모든 기물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없는 그 산 아래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산 아래 백성들이 아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자신들을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고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올 때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수장해 버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 광야를 걸어갈 때 배가 고플 때에는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라기를 주시며 물이 마시고 싶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목적과 사명을 받아서 출애굽하였는지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 십계명의 모든 내용과 율법의 내용을 전했을 때에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로 드린 제물, 그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맺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입으로 선포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한 그 선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그리고 광야를 걸어 시내산까지 오는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확실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냥 배신한 것도 아니고요. 이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의 모습과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외치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러할 수가 있는가? 불과 얼마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부여받은 이들이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더한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들이 어쩌다가 이러한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첫 번째 원인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의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도무지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가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이후에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라도 했으면 그들에게 이러한 불안감이 솟구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세 자신도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과 그가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계속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자 모세가 왜 내려오지 않는가? 모세가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혹시 모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은 아닌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이제 꼬리를 물면서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곳까지 이제는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근심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모세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볼 때 비롯된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 율법의 말씀들, 부여받은 정체성까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들은 아마 기억했더라도 외면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올라오는 불안감을 그것들만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나의 불안감을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붙잡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당장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다른 무언가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눈앞의 상황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시내산까지 와서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언약의 피, 그들의 옷에 얼룩으로 남아 있었을지 모를 그 언약의 피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고 그 실패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에 자처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마주하는 여러 사건들, 우리 마음에 기쁨이든 근심이든 행복이든 염려든 이 땅과 관련된 것에만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한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큰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큰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그런 것이 아무리 강렬하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유월절 어린 양과 홍해만큼이나 강렬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니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기적,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잊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줄 수 있게 만드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내가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 땅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의 여호수아 말씀, 사사기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말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서 일어난 죄악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전념하고 땅의 것에 몰두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위협의 경고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땅의 것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눈앞의 현실이 좋든 나쁘든 행복하든 슬프든 그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철저하게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참으로 많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도 그러며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불안감 때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수시로 우리 마음에 올라오곤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당장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땅의 물질 또는 사람,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나타나곤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든 근심을 주든 행복을 주든 불안과 염려를 주든 아버지, 눈앞의 현실에 우리가 절대로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상황에만 빠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믿으며 눈앞의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그러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